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진정 세상이 말씀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이 좀 다른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하고 이 복에 대해서 5주에 거쳐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이 2월 1일부터 마가복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언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소식은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지 이 소식을 듣고 누리고 전하는 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어떤 좋은 소식을 주러 오셨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이 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죄는 다 짓지요. 이 악한 세상 속에 사는데 죄는 다 짓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이것은 정말 귀하고 좋은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부르러 오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하셔요? 가르치는 일들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인 거예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또 부모님의 믿지 않았던 또 믿음이 연약했던 부모님에게 받았던 가르침,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5장 시작할 때, 산상수훈 시작할 때 복의 개념을 8가지로 딱 정리를 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은 바라크의 복이 복이다 하시는데 소유의 복을 우리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시작할 때 복이 무엇인지 알아? 세상의 그 복,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고 또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회개하고, 그래서 양육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뼈대 세우는 걸 하죠. 그러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통독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러면 육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라 사는 자,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이것을 이웃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잘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지나가십니다. 14절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지나가시는데 레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게 돼요. 세간에 앉아 있다. 이거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지금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이죠. 레위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은 야곱의 아들 레위가 레위 지파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이 땅에 기업을 주지 않아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온 생을 바치는 그렇게 선택받은 지파가 레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의 이름이 레위예요. 너는 이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이름으로 주었을 텐데 그는 세간에 앉은 세리의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세리의 직업은 사람들이 천대시하고 그리고 강도같이 가장 죄인의 부류에 속한다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정기적인 세금이 있어요. 이것은 인도세, 주민세죠. 그리고 토지세, 이것은 로마에서 직접 징수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고정적이니까 징수할 수 있는데 통관세라든가 통행료, 무슨 어업세 이런 것들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리고 상납하고 로마에 상납하고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함을 누립니다. 이 레위, 이 세리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그 세리 직업을 하고 앉아있는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육의 것을만 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보시죠. 그 마음 안에 갈등이 있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레위인데 내가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싫어하는 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것이 물질은 소유되지만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 갈등하는 레위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또 은혜인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이 있는 순간 주님을 따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습을 보셨어요. 주님을 따를 만한 그 시점이 온 것을 보셨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갑니까? 거기에 줄 쓰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놓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시고 주님을 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 길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따르냐고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따르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따르고 싶은데 따라지지가 않아요. 나는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이제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를 누가 따른다고요? 많은 세리,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또 악을 행했던 그들이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리고 그와 함께 죄인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고, 그들 중에 서기가 시험을 봐서 율법 말씀에 능통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인 최고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셔. 저 죄인들, 그들과 구별돼서 있어야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영적인 얘기지만 내가 죄인입니다고 할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야 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내가 의인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그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란 뜻은 자기들의 주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냐. 두 번째는요, 복음, 복된 소식이 뭐냐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라. 주님을 말씀하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려면 내 죄를 봐야죠.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인이면 너를 바라봐요. 왜 저것들 저렇게 사는 거야? 아니면 또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 또 시기하기도 하고요. 나를 본다는 건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때부터 온전한 죄인임을 알게 되는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 이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요한의 제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겸손히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겸손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했어요. 회개하면서.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죄와 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네요. 했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그때는 슬퍼 금식할 이유가 없지. 신랑이 빼앗겨질 때 그때 금식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지 하고, 주님이 빼앗겨졌을 때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형식적인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오히려 거룩하지가 않은 모습을 책망하고 지금 정죄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가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지금 금식도 해, 이렇게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내가 의롭다고 하면은요, 너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거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왜 저거 금식도 하지 않는 거야? 하고 뭐 못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속으로라도 정죄하고 겉으로라도 정죄하게 되죠. 10절이요. 그런데 비유로 얘기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야. 바리새인, 거룩하다가는 바리새인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간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거룩한 자는 따로, 왜 죄인 옆에 가지도 않아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교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비교예요? 저 사람하고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거든요.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토색, 남의 것을 약탈하거나 강탈하는 세리와 같지 않고 사기꾼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뭐 거룩하게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무엇을 해요? 저들보다 나는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사니 감사합니다 라고 나의 자랑을 얘기해요. 나의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에 비하니까 나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것들, 저게 불의한 것들 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다니요 하고 기도를 한다. 그런데 세리,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는 멀리 서서 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옆에도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도 가까이 못 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제가 잘 못 살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지가 않아요. 이 죄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 14절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뭐 더 이상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어? 주님은 죄인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고 원하시는데 내가 이미 의인 되었는데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들은 저렇게 못하는 것들, 나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사실 율법에서는요, 대속죄 한 번 금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4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요.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막 눈이 핑핑 돌아가죠.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거룩하게 살겠다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의로운 거예요. 이웃이 봐도, 스스로 봐도 너무 의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 안에 깊은 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렇게 거룩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셨던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웃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쉬는 게 죄이다.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는 애를 쓴다. 여러분, 죄의 범주가 틀리죠. 이렇게 달마다 내 모습을 보고 내 사명을 향해서 갔을 때 내 사명을 내려놓고 이것이 내 안의 죄인데 이것을 모르고, 그래서 24절에 이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이 백성들이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 가운데 거할까 봐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악을 잘라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죄인도 있고, 정말 거룩함 속에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것을 쉬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중보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신앙이 뭔지를 알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거의 60년 가까이 지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복음, 믿음이 아닌 복음, 정말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내 죄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진리,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전에는 제가 청소년 단체를 운영했죠. 그래서 많은 여러 단체를 또 열심히다 보니까 또 열심히 여러 단체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정말 너무나 의로웠어요. 누구보다도,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정말 잠단자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제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제가 받는 사례도 그 집을 장만하고 또 뭐 아이들 옷 사주고 먹이고 정말 최고로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로 해주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운 단체이기 때문에 또 전국 단체, 청소년 단체 중에서도 최고가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또 제 안에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육적인 거로도 또 행정적인 거로도 또 아이들 영혼군에서 새벽부터
두들겨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라고 선생님 애들 깨워서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애들 오면은 또 용돈 주고 뭐 선물 주고 하면서 새벽부터 예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했어요. 정말 온심을 다해서 제가 받지도 않고, 그러니 제 안에는 의로움이 너무 넘쳐났었어요. 정말 저는 누구보다도 또 주위에서 어떤 목사님이 죽으려고 사역하시는 것 같다고 그게 막 칭찬같이 들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왜 저렇게 변화가 되지 않아? 선생님들은 왜 저렇게 잘 못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또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는, 제가 양육시키고 또 제 모습을 보고 했죠. 그럴 때 우리는 우상, 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인지, 이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양육을 하고 양육 교제를 하며 주시면서 제 안에 우상이, 성공 우상이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한 것은 나는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육적인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단체 중에서도 늘 최고의 단체로서 그렇게 했던 것이 내 안에 부모로부터 내려오고 또 사회로부터 내려온 왔던 이 가치관들,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이것이 나의 역동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나중에 목사가 되고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이제 명절이 되었어요. 아이들, 혼자 있는 아이들 연락해서 밥 사줄 테니까 나와라. 그런데 월요일 아이들이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 둘이 나왔어요. 둘이 나왔는데 하나는 거기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한 아이, 하나는 거기서 조금 많이 못한 아이예요. 근데 그 잘한 아이도 어느 순간에 저를 끊고 나갔어요. 엄마 하더니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겠어요. 그러고서는 끊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이렇게 배신을 하는구나. 또 이렇게 좀 늘 어렵고 이렇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 아이는 뭐 대학교 다 다니고 직장 가니까 이제 이렇게 떠나고, 그래도 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하나님께 상급이지 뭐 쌓이지 이러면서 오히려 배신을, 아픈 상처를 누리면서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면 볼수록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내가 전국 그 청소년 단체 가운데서 머리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고 힘든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다 위로해주고 더 사랑 주고 더 관심 가져주는 거였는데, 내가 누릴 것을 아이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대학까지 보내려고 막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랬던 모습 가운데 그 열심히 했던 아이가 그래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난 믿음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하나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 얘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 사랑을 다른 데서 막 찾았던 거예요. 어저께 만났어요. 웬만하면 토요일 날은 만나면은 잘 만나지 않지만 직장 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토요일 날 만나야죠. 그래도 애들 밥이라도 사줘야 되니까. 주님 마음을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밥을 사주고 딴 때 같으면 그냥 밥만 사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같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드라이브 한번 시켜주세요. 아이들에게 둘이서 영화라도 좀 보고 가라. 그랬더니 다 집에 간대요. 근데 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좀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1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 그리고 드라이브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커피 가지고 차 안에서 우리 드라이브 하자. 그랬더니 그냥 카페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거기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나는 과거에 믿음이 되게 좋은지 알았어. 니네 새벽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정말 최고의 단체를 한다고 좋은 집, 막 좋은 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거였더라고. 내가 인정받고 내 성공의 그 욕구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 이것은 나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었어. 이게 우상과 산당이었단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시간을 너희들에게 내주고 너희들에게 더 다가갔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했어. 참 미안하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아이가 늘 잘하려고 그러는데 잘 못했던 그 아이가 울면서 전 너무 외로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나는 과거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믿음도 모르고 복음도 몰랐던 것 같아. 이제야 목사 되고 나서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 알겠다. 참 미안하다. 그 아이가 그 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오면서 이제 한참 얘기하고 나오는데 아이가 그때도 얘기를 하는 걸 쫓아오면서 그때요 너무 외로웠어요. 엄마는 저를 이제 엄마라고 그러긴 하는데 엄마는 제 잘하는 애 걔를 예뻐하고요. 또 목사님은 또 다른 애 이렇게 걔를 예뻐하고요. 나는요 예뻐하지 않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요 나를 좀 예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행복했거든요. 그러는데 그 다른 동생이랑 요번에 둘이서 같이 어디 여행을 갔었대요. 그런데 요번에 들어보니까 오빠가 나를 더 예뻐해 줬어? 라고 걔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는 오빠의 사랑도 빼앗겼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제가요 다시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희들 그 단체를 운영하라는 건 주님의 사랑, 너희들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 주라는 건데 나는 전국에서 정말 잘하는 쉼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헛된 것에 시간을 많이 보냈단다.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정말 아이들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자유해. 염려 걱정도 없어.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유란 게 무엇인지 알았다. 너희도 주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때 자유함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너희들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절대 누구한테 가지 마. 나한테 꼭 와야 돼. 이건 약속해. 나는 항상 있을 거야. 무엇을 부탁해도 내가 준비하서라도 난 도와줄 거야. 네 뒤에 항상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한테 꼭 찾아와야 돼.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얘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저를 그 단체를 만들고 여러 단체를 세우시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제 안의 우상과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이 정말 더 높아지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이렇게 그래서 늘 복지부 장관님 모시고 회의할 땐 제가 항상 갔어요. 늘 잘하는 곳이니까. 이것이 또 자랑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아이들과 하나가 되면서 왔어요. 그 얼마나 기쁘든지 저녁에 집에를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주님이 제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셨어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면. 집에 가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막 주님이 너 오늘 너무 잘했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막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집에 가는데 막 눈이 오는데 주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눈을 막 얼음을 갈아서 막 뿌려주시는 것 같이 꽃길을 준비하고 집으로 가게 하시는 것 같은 기쁨이 주님을 만난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러 주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은요. 죄인을 찾으러 오시고 내 죄를 날마다 보고 어떤 죄라도 어떤 어마어마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과 진짜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이어서 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 생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낡은 다 떨어질 그 옷에 새 천을 붙이며 그러면 그것이 새 천이라서 늘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옷이 다 헤어지게 된다. 그렇듯이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지. 새 포도주는 발효가 돼서 부글부글해서 팽창이 되는데 낡은 부대에 놓으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세리를 부르러 오셨죠. 이 세리는요 다 놔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이 세리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을 따르는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새 부대가 되신 우리가 새 부대고 새 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옛날에 살아갔던 그 가치관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 창세기 묵상하시는 분, 또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은 잘 아시죠? 할례 받아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올 것이다. 할례해라.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거였죠. 그래서 할례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이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침례 세례를 의미한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나 할례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갈 거야. 신약에서도 나는 침례 받고 세례 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갈 거야. 아니, 그것이 아니야.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서 죽고 내 죄가 창사지고 완전히 머리까지 다 잠기고 그러고 다시 일어날 때는 주님 진리 안에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오늘 말씀 들었네. 오늘 이거 하나 오려 붙여야지. 이제 하나 버리고 내가 이거 하나 가져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붙여야지. 내가 이거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이거 하나 또 해봐야지. 아유, 그래 말씀대로 한번 이거 하나 해봐야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선포하며 나가야 그래야지 새 옷을 입듯이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 8절에 이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이 죽었기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냐? 주님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하여 영생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그죠? 이런 말씀 좋은데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그 신념대로 살면서 이 말씀 한번 살아볼까? 이걸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거는 다 찢어지고 이건 터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할례 받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코까지 다 잠기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예요. 그래서 5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며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침례 받고 올라올 때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우리는 부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 해볼까? 두 개 해볼까? 이거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죄를 우리는 선택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낮아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요, 해봐야지 알아요. 제가 과거에 한 3년 전쯤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하고 했을 때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어요. 저는 잘 때 남편 손을 꼭 붙잡고 잡니다. 사실은요, 왜 그렇게 했느니, 왜 그렇게 요즘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잘. 왜냐면요,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사랑할 거야. 난 끝까지 용서할 거야. 하면서요, 막 회개하고 제가 손을 막 잡고 밤에도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변화된 게 얼마 안 돼요. 제가 목사 되고 변화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 안 부리고. 너가 이번에는 잘못했다고 해. 하고 싶은데 물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저만 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날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은 용서하기 싫어요. 화가 나가지고. 뒤돌아서 있고 싶어요. 살도 닦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래니, 이게 계명이래니, 그러니 말씀대로 사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손을 붙잡고 죽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은 좀 많이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서로 사랑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손 붙잡고 자요. 이것은 그때 제가 막 몸부림치면서 정말 끝까지 나는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남편을.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배우자는요, 한 이불 속에서 한 침대에서 자는데 정말 미울 때는요, 숨소리도 듣기 싫잖아요. 아시죠? 부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게 무슨 목사인데도 그게 안 되니, 그걸 보고 내가 의인이라고 살았으니 얼마나 제가 부끄럽습니까? 그때는요, 정말 너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달라서야지. 그리고 남편도요, 등 많이 돌리고 샀어요. 살고 제 마음에도요, 나는 마음으로 이혼이야. 이렇게 수없이 얘기한 적이 수없이 많아요. 실제로 이혼은 못 하잖아요. 나는 마음으로 이혼이야. 이런 마음을요, 제가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정말 말씀대로 내가 죽으려고 계속 손을 붙잡고 그래도 나는 오늘 또 승리할 거예요. 막 잠자면서라도 내가 이겨보려고 애를 써서. 그때 여러분은 아이고 금실이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몸부림을 친 거예요. 할렐루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좀 상처를 주고 힘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을 거예요 하면서 이겨내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라. 옛사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제 심령이 이제 새롭게, 23절이요. 오직 너희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제 의와 주님으로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지. 요거 하나 오늘 지켜볼까? 아이고 요거를 또 하나 목사님이 하라니까 또 한번 해볼까? 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거짓 버려라.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교회가 돼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돼서 이 교회가 벽돌로 세워지듯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서로 지체이지. 26절이요. 분을 내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것은 죄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마귀는 못 들어와요. 죄가 있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인데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서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정말 근심이 된다. 회개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말씀대로 살아. 천국이 임하는 거야. 어저께 제가 조금 낮아졌더니 그랬더니 주님이 기쁘셔갖고 막 기쁨을 주시는데 정말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는 그 은혜가 그냥 환경은 똑같은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1절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교만하기 때문에 너를 비방하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분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요. 그 아이들 앞에서도 내가 참 믿음이 없었다. 내가 이제야 복음이 뭔지 알았다.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었을 텐데 복음을 너무 늦게 알았어. 하고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겸손해지니까 제 모습이 죄인인 모습을 아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해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죄인인 우리가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던 저를 또 기다려서 결국 목사의 자리까지 세워서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용서받기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죄인임을 알기에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크든 작든 그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마태와 같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정말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그것은 용서이다 말씀하셔요. 용서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 모습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남편에게도 남편이 늘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했는데도 내가 자꾸 어로 받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하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전에는 이런 남편을 만나갖고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이런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라는 망상 속에 살았습니다.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제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든지 해도 저는 어로 듣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나 내 모습을 점점 보기 시작하였더니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용서가 있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아직도 멀었죠. 완전하지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린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일 뿐인 것이죠. 저와 함께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살고 이웃도 가정도 공동체도 살리는 축복의 복 있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